너도 그러냐? 나는 나 몸 어떻게 풍부하지 않은데 너무 말랐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아이고, 우리 가을 느낌이네, 가을 느낌.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나요? 거의 끝에 와 있죠. 민숙이에요. 막바지죠? 네, 이제 막바지. 이제 마지막 좀 이렇게 우리가 열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디까지 와 있나? 정말 거의 다 했고요. 31장에서부터 이제 민수기 36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좀 더 구체적인 준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기억나요? 구체적 준비. 어디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말 이 땅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31장에서, 거의 다 했어요. 31장도. 뭐에 대한 응징이에요?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징. 그래서 기억나요? 네. 외도. 예. 외도 기억나죠? 네. 우상숭배는 정말 외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결혼을 파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다루시고,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전리품을 나누는데, 절반은 군인들, 그쵸? 네.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주고, 또 절반은 네. 누구한테 줘요? 회중들. 회중들. 그죠? 일반 회중들. 회중들한테 줘요. 그러면 군인들의 500분의 1을 여기서 기억나죠? 네, 어렴풋이 500분의 1을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회중들의 몇 분? 50분의 1. 그렇죠.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줘요. 거기까지 했어요. 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불만 없이 충성스럽게 잘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요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32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32장에 또 다른 이슈가 펼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51강 트랜스 요르단의 분배. 자, 31장 그 마지막 부분 48절을 한번 봐주세요. 분배가 다 끝났는데 48절에 군대 지휘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추천 학생.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네, 여기서 멈춥시다. 천부장, 백부장은 알죠. 네. 1000명을 거느리고 100명을 거느리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축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거죠. 손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뭐였다고요? 손실 없이. 손실 없이. 그렇죠. 이런 전쟁하면 정말 신나죠. 신나죠. 이거 뭐 네. 일기그 특징이죠, 이거 바로. 그쵸. 휴가 받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50절. 윤정 학생. 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들이 헌금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돼 있어요. 얼마 드리냐면 반세겔씩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전쟁 끝나면 꼭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런 지혜를 빌려와서 전쟁 끝나고 숫자를 세 보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원함이에요, 이거는. 네. 자원함으로 헌금으로 그냥 감사함이에요. 감사한금. 그죠?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근데 얼마를 가져왔나 봅시다. 우리 요한 학생. 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네, 그러니까 원래 반세겔씩 12,000명이 반세겔씩 하면 6,000세겔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얼마예요? 한 3배 정도 많은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디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만큼 풍성하게 이들이
전리품을 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배만큼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요? 그거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부러워서. 부러워서. 이런 마음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훈훈하게 네. 마치고 있죠. 네. 그 해피 엔딩이에요. 이건 뭘 보여줘요? 이 세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명령에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그것을 훈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4절은 나은 학생. 54절이요? 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네, 다른 것들은 나눠 여기 제사장들이 가지고 레위인들이 가졌지만 이거는 또 따로 헌금한 거니까 누구한테 드렸어요? 여호와 앞에 기념을 삼으려고 이제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거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기분이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기특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만 계속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요새 뭐 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들 있어요? 근데 솔직히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 가운데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겨서 놓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는 요즘 이 육신이 건강한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니 주변에 자꾸 아프다는 사람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너는 어디 괜찮아? 나는 조금씩 증세가 오는데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좀 이렇게 건강하다는 이 자체만으로. 아니 나는 윤정 학생은 정말 그 성격 하나만으로도 감사해도 충분할 것 같아. 저런 열정 있고 남을 기쁘게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성격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죠?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부러워요 사실은. 그죠? 좀 우리가 보면 유아랑 이렇게 아니 저는 그냥 저 친구인 윤정이를 곁에서 보면서 되게 감사가 넘치지만 조금 이제 감사가 조금 덜 넘쳐서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좀 채워줬으면 하는. 너무 지금 감격하고 만족하고 이대로 좋습니다 보다. 아니야. 좋은 점만 제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남자 필요하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십시다. 민숙이 아니면 그 다음 신명기 끝나기 전에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아멘. 자, 그러면 31장은 끝났고요. 제가 이제 3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2장엔 또 다른 구체적 준비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점점 가난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또 다른 이슈가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우리 추천 학생부터 다시 읽을까요? 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게 야셀 땅, 길르앗 땅이 나왔는데 지금 명칭들 뭐 도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넘어가지만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네. 여기서 보면 야셀 땅하고 이제 길르앗 땅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기억나요? 네. 그죠? 올챙이. 지중해. 예. 지중해. 그죠? 지중해고 사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사실은. 아하. 그리고 요게 이제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그렇죠. 그죠? 쥐꼬리 아니에요. 사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 정도에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 누가 야복강을 건넜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죠. 그죠? 삼촌집에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야복강 남쪽이 여기 보면 야셀 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야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북쪽을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요 북쪽을.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야복강 길르앗. 중심으로 길르앗. 길르앗의 그 향료가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써요. 뭐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가나안인, 아모리인, 사실 가나안의 족속이 되게 많은데 어떨 때는 한 족속인데도 가나안이 전체를 일컫기도 하고 아모리인들도 그 중에 한 족속이거든요. 근데 전체를 일컫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길르앗은 여기서는 요거에 비해서 북쪽을 가리켜요. 그러나 대개는
이쪽 요기를 요르단을 걷는다 그래서 이쪽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러요. 트랜스 요르단. 건넌다. 이제 요르단을 가로질렀다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데 어떨 때는 이 길르앗이 트랜스 요르단 전체를 일컫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북쪽 요단 이 야복각 북쪽만을 일컫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쪽만을 일컫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야셀과 길르앗 땅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목축하기에. 사실 이쪽 북쪽은 길르앗 땅에 바산도 있고 굉장히 좋고요. 사실 이 야셀 땅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목축하기에 풍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옥한 땅이. 비옥한 땅. 근데 이 두 지파, 루벤과 갓 지파가 딱 보니까 이 부동산이 여기가 굉장히 자리가 좋단 말이에요. 풍수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봅시다. 윤정 학생. 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네, 거기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그거 뭐 다 일일이 뭐 어떤 곳은 몰라요. 어떤 곳은 좀 알려진 곳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헤스본이라는 데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헤스본 북쪽이 이제 갓이 좀 차지한 데고요. 요 남쪽이 이제 르우벤이 차지한 데인데 나중에 보면 좀 섞여서 이 사람들이 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도시들을 이제 자기네한테 이제 달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아주 가축이 있고 자기네들이 보니까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죠? 요한 학생 5절? 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무슨 이슈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갖겠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다 배분해주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직 배분 안 됐죠. 정복을 안 했으니까. 여호수아에서 정복하고 배분을 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죠? 아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가지고 그렇죠. 딜을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잘못하면 이기주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건너다라는 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7번이나 나와요. 이 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건너는 건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건너오거나, 그죠? 이 건너다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면 7번이나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나온 학생.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렇죠.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자기네들은 편안하겠다 이거는. 그렇죠. 미리 여기 하고 남들은 뭐 간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모세가 한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데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예, 모세도 당장 뭘 생각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12탐정 얘기 기억나죠? 네. 그렇죠.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네. 그때도.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니네가 또 거기를 가지 않겠다고 해? 이게 뭐예요? 역사의 반복인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당장 뭘 생각해요? 지금 또 이 세대들도 다시 한번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답답하네, 진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는 그런 걸 경험하고 다 알고서도 또 그런 짓을 하려고 해? 해서 이제 역사를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추천 학생?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야곱에게 나온 자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상
7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잠깐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복습을 하는 거죠. 그때 말 안 그렇지 듣는 않았느냐. 애들은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죠. 1세대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근데 12절 윤정 학생.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너희 어떻게 그렇게 하려느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한 학생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네, 이거는 이제 반복이니까. 네. 그 첫 번째는 또 그랬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더욱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제 황당해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쭤봐야 될 것 여쭤보지 같아요. 않아도 이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답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마. 하지 마. 야, 너 니네 조상처럼 또 죽어.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여기 들어가, 야, 바로 앞에 있는데 니네 왜 여기서 또 이러니? 이것만 심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왜냐면 이런 답답해서. 일들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떡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확증하신 일들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갖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마음을 할 또 때가 또 경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자꾸 했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도전들을 이제는 포기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 난리를 쳤는데 40년. 또 바로 직전에서 네.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가고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아쉬워하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 머물고 싶을까요? 그 생각도 좀 들죠. 그렇죠. 자, 어떻게 진행이 되나 봅시다. 예. 자, 16절 추천 학생.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어때요? 이들의 대답이 그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좀 잘생겨 내버려 두면 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네. 그게 시간 벌자는 계획 아니에요? 그 잔머리? 약간 지금 가기 싫어서. 보험 들어놓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나는 그래도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좀 보호하겠다는 그런 좀 선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여기에 가 있죠, 이 땅에. 네.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예요? 정복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서 가서 같이 정복을 다 하고 그게 끝나면 그때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이들이 이제 제안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협상이에요. 협상 카드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무장하고라는 말도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간다는 그러게. 거잖아요. 예. 그것도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강을 건너고 무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요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모세라면. 이런 협상 카드가 나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참 저는 나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먼저 따르고 난 다음에 받은 걸로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자손인데 뭐 자꾸 이렇게 뭐 딴지를 걸고 하나님을 능멸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들어서. 딴 사람들은 의견 있어요? 왜 뭐가 있어요? 둘이? 아니 저기 추천 오빠는 지난 시간부터 여지없이 다 돌로 쳐지기 그걸 일반 격해져 있는 것 같아서 강경파야, 강경파. 돌 가져왔는지 온건파 있어요? 지금 온건파 없어요? 온건파 저는 약간 온건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의도가 하나님의 그 명을 거역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면,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렇죠. 사실은 한번 봅시다. 19절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이죠. 이거 보세요. 요단 이쪽, 동쪽. 네. 그죠? 요단 서쪽 하면 이쪽이에요.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안 받겠다는 거죠. 물론이죠. 이쪽에 받았는데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고 함께하고 임무 완성하고 이쪽에서는 기업을 안 받고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대해서 모세의 답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추천 학생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조건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경고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무장해서 싸워라 이거죠. 무장해서 싸운다. 그러나 또 그거보다 더 많이 요 9절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 계속 반복된 말이 있어요. 뭐죠? 너희가 만일. 아니. 건너가서. 그것도 반복이 많이 됐겠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나는 읽으면서 계속 여호와께 범죄함. 아니 범죄 잠깐만. 되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 여호와 앞에서. 네, 그게 한 7번 정도 나와요. 한 번은 그 앞에서 여호와를 가리켜요. 그렇게 해서 7번 정도가 나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들의 하는 모든 것이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서. 보시는 앞에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가르치듯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하듯 패널을 해야 되고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패널도 열심히 하고 뭐 저희가 가리키는 사람 하나님한테 다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역할을 사람 다룰 수 앞에서 있어요. 많이 하니까. 그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뭐 마치 제가 가리키니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다 각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누구 앞에서 카메라맨들도 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되게 그러니까 온전히 따르는 거 그렇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맹세의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다는 건. 니네가 다 보고 계시는 그 여호와가 증인이시니까 그 앞에서 해라라고 엄하게 말하는데 일단은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욕심낸 거는 내가 인정하되 그 중심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거보다는 이 조건이 예를 들면 뭐 어차피 여자들이 다 같이 가서 싸우기도 힘들고 어린아이도 싸가기 힘든데 이 땅이 제일 좋다면 이게 어차피 모세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고 분배받고자 하니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모세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여호수아에 이들이 한 4만 명가량이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중에 보면 므낫세 지파 반 정도의 므낫세 지파도 땅을 분배받아요. 이쪽에서. 그러면 그들이 다 숫자를 한번 합해보면요. 루벤도 한 4만 명, 갓도 한 4만 명, 므낫세가 5만 명이 되기 때문에 11만 명 정도가 됩니다. 11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실제로 간 숫자는 한 4만 명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를 했냐면 여기서 성읍을 짓고 부녀와 아이들을 보호, 왜냐면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놔두고 다 약탈당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군대는 여길 지키고 4만 명의 중무장한 사람들이 먼저 앞서 가요. 약속대로 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앞으로 우리도 지금 강북, 강남이 많이 갈려 있잖아요. 지방색도 갈리고 우리는 뭐 난리가 아닌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슈가 이쪽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이들이 아무래도 지형학적으로.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좀 이슈가 생기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그거를 원하는데 이러니까 그대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추천 학생이 모세였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사실 32장까지 올 때까지 혜택을 많이 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24절에 모세가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요게 이 사람들은 뭐부터 얘기한 줄 아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런 상세한 것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위해서 짐승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건축해라 이렇게 됐어요. 순위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문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성읍 그러면 여기 성읍 우리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내가 지우고 할게요. 다시 이게 양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성읍. 그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성읍 먼저 얘기하고 양 우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문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카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예요. 이거를 키아스틱 용법이라 그래요. 카이스틱. 그러니까 카이. 그죠? 우리 카이스트 그 카이가 아니고, 이제 이런 X자. 그죠? X자 형태의 문해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X자 그럼 멋이 없으니까 학자들은 헬라어 이런 거 쓰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키아스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죠? 랍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사람이 우선인데, 이들은 뭐가 우선이냐면 물질이 우선이다라고 가치관이 틀리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네요. 두 개 다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문해적일 수도 있고 뭐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세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의 우리를 치우라. 이 당시에 그 양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다양하긴 하지만 이렇게 돌로 요렇게 여기를 뾰족하게 합니다. 이걸 다 돌로 쌓아요. 이렇게. 해갖고 다 돌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쌓아요 돌로. 그래도 못 그리네. 아무튼 이게 다 돌이야. 알았죠? 누가 봐도 양 우리 같네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자가 여길 지키기도 해요. 양을 요쪽 이렇게 몰아넣고.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코너로 양들을 몰아넣어요. 그럼 지키기가 널리 퍼져 있는 것보다 수월하죠. 딱 요쪽 수월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우리를 짓는다. 그러니까 V자로 많이 지어요. 그것도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그죠? 추천학생 불만이죠. 네, 불만. 그래도 모세의 결정이니까. 해주신 게 많은데. 우리가 인정을 해줍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25절에, 윤정 학생.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네. 이들이 좋은 거 하나는 뭐예요? 모세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네, 어린아이들 얘기했죠? 이제 제대로, 아내도 얘기했죠? 이제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네,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바쳤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 학생.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네, 어떻게 된다요? 약속을 깨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이 땅은 못 주고 가나안 땅에서 분배를 너희도 받아라. 그렇죠? 이 땅은 못 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에 가면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와요. 이들이 먼저 갔다, 이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속을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은 학생 31절,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맹세합니다. 예, 봅시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네, 굉장히 반복이 많이 나오죠. 네. 사실은 같은 말을 이들이 요청하고 모세가 명령하고 모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줘요. 우리가 앞에서도 제대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반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여러분들은 싫겠지만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이들의 죄성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덕분에 그래도 영토는 확장이 됐다. 그래서 good out of evil. 그러니까 나쁜 것이지만 good이 나왔다.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선을 이뤘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이 갑자기 이제 므낫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므낫세 2분의 1. 네. 므낫세 동쪽, 므낫세 서쪽. 그렇게 나눠집니다. 므낫세는 2분의 1 므낫세도 분배를 받아요. 그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는 되게 재미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도 안 빼고 읽었으니까 읽읍시다. 네. 모세가 이들에게 이제 분배한 얘기가 나와요. 추천 학생.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나란들과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네, 그들에게 이미 지금 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분배가 땅 분배가 됐네요.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네. 윤정 학생. 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름들은 그들 이름이라 싫으니까 또 새 이름으로 지어주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많이 또 이름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은 근데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신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네요. 그러네. 네, 그 다음에요. 39절 우리 요한 학생.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이게 재밌는 게요. 마길의 아들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길르앗이 또 길르앗을 차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길이라고 해놨거나 헷갈릴까봐. 그렇죠. 네. 마길에게 주고 거기 가졌고. 예. 그 다음에요. 41절 계속 읽어주세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네, 이름 바꿨죠. 자기 이름을 넣었어. 그러니까 하봇 야일이란 말은 야봇의 동네 뭐 이런 말이에요. 예, 촌락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봇의 촌락. 그래서 하봇 야일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요.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뭐 맘대로 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이름도 붙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근데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바꾸면 더 애착이 가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자기 땅들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면서 왜 이게 기록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준비 단계잖아요. 근데 왜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되게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그러네요. 모세랑 대화도 하고 여러분이 막 흥분하기도 하고 맞아요. 모세가 화내기도 하고 맹세도 받아내고 왜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우리 르우벤하고 갓자손이 제안한 협상 카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행한 것도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먼저 제안한 거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랬지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른 때는 그게 이제 성경에 안 나왔다 뿐이지. 그거보다는 일단 저자가 기록한 목적. 예.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있는 자로 하여금 네. 가나안에 대한 더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뭡니까? 포르테이스트라 그래서 미리 맛보기. 아하.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동기가 어쨌든 사건이 어쨌든 간에 결론은 가나안 미리 맛보기예요. 미리 보기. 뭐예요? 미리 분배가 이루어졌잖아요.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들이 정착을 이제 다는 안 했지만 일부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기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연습, 기대 이런 것들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도 있고 또 미래 왜 이 지파가 이렇게 갈라졌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에 가면 당장 그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것도 되는 거죠. 이 역사를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두 나라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북도 지금 두 나라잖아요. 네. 동서도 두 나라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한 국가, 유니티. 이제 연합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여러분이 느껴졌어요? 이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갓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그걸 제안했을 때 왜 다른 자손들은 왜 아무 소리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놈들이 했을 수도 있죠. 좋은 땅을 사실은 차지하려고. 분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일단 그것까지 하면 또 딴 이슈로 가버리고 지금 저자는 지금 이 새로운 세대는 그나마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슈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쪽 분배할 때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이제 미묘한 게 뭐냐면 서쪽 분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여기서는 모세가 그냥 분배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 안 해줍니다. 네. 그냥 모세가 해버려요. 예. 이쪽은 하나님이 해요. 직접 관여를 해요. 근데도 불만을 표시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씨앗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줍니다. 네, 재밌죠? 네. 여전히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보면 융통성 있으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때로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지지 말고 그래 나는 이제 포기하는 나쁜 인간이야.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탄이 제일 노리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네. 한 번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을 포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요.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네.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자세가 돼 있으면 다시 회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네.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내 약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거는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냥 넘어지지 말고 야 이게 내 약점일 수 있겠다. 미래에 다시 컴백할 수 있어요. 그 네. 약점 때문에. 그거를 간파하고 계시고 항상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걸 배웠네요. 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되는데 조금 불안도 하죠. 왜냐면 약간 맛보기를 좀 해보니까 네. 약간 불안하네. 지금. 사실 저희는 지금 읽었는데도 불안한데 얘네들은 몸소 체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도 평생 불안할걸요 아마.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맞습니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삶 살기를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 만약에 제 조상이 이런 상황이
했다는 거 알고서 제가 그 세대를 살고 있다면 저는 군말 없이 그냥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오빠는. 자꾸 이렇게 건드려. 오빠는 그랬을 거야. 근데 요번에 저는 진짜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그냥 넘어져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좋은 목적이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요거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완장군장 딱 차려가지고 한번 전쟁터에 나가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대입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100% 자녀들 있고 자식들 있으니까 똑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너무 무모하게 막 모험하고 싶지 않고 그런 연약함이 또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시대까지 안 가도 현실에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행동들이 오늘날 나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근데 우리가 눈앞에서 포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매번 이렇게 그때그때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그럼요. 맞아. 돌로 너네 내 말 안 듣는구나 하면서 돌로 쳐 죽여라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이랑 내 뜻 맞춰가기를 계속 해보는 거지. 이번 주 키워드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항상 앞에서. 생각하면서 맞아요.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생활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저렇게 읽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2월부터 누가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1번 말테 리누, 2번 울리 슈틸리케, 3번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